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인데요. 3절, 6절, 그리고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기억되도록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해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복음의 첫 단추 끼운 마리아, 마지막 단추는 누가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쉽게 대답이 안 나오는데요. 복음을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신 일들, 그 결과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복음서 중에 맨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 거기에 1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시작. 이렇게 거기는 동사가 없이 전부 명사만 있습니다. 7개의 단어인데 하나, 그 복음이라는 그라는 관사까지 합해서 7개 단어인데요. 6개가 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데 특별히 여기서는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내용이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시작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시작. 복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7가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7가지 중에서 그 시작하는 일, 십자가 달리시는 일,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이스라엘 7절기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그것을 나타냈다는 그런 뜻이죠.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7절기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그 7절기들은 무엇인지 몰랐는데 골로새서 2장 17절에 그 절기들은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곡절, 보통은 초실절이라고 말하는데 초실절은 좀 다른 의미죠. 곡식단을 흔드는 거니까 초곡절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다팔절, 속죄절, 장막절까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기록은 우리 보고 그것을 잘 지켜가지고 영생 얻어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1.1획도 빠지지 않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다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예수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것을 이루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하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특별히 그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6년 전에 2030년에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지 꼭 2000년 된 해입니다. 12,000년. 주후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셨죠?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께서 와서 피 흘려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구원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말씀은 그게 수동태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제자들하고 만찬하면서 이 2월절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제 다시는 그걸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6월절이 하나님이 통치 가운데서 완성될 때까지는 안 마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미리 하셔놓고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6번째 말씀이 바로 다 이루어졌다. 그때 어떤 기록이 있죠?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면서 거기에서 군병이 와서 신포도주를 입에 대잖아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다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6월절이 이루어졌다. 7절기 가운데서 첫 번째 절기, 복음의 시작이 완성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이 6월절이라면 마침은 장막절. 그러니까 장막절까지도 다 이루어져야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시작인 6월절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결국은 6월절을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것은 뭐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달리셔서 하시는 그것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근데 6월절 양을 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했는데 6월절 그 양은 닷새 전에 그것을 지정해야 됩니다. 지정해 놓고 4일 동안 점검을 한 다음에 흠이 있나 없나. 그래서 흠이 있으면은 이건 효과가 없으니까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 가서 병아리를 사다가 키웠어요. 근데 살 때는 똘똘한 놈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사왔는데 한 사나흘 지나면은 거기 또 졸다가 쓰러지다가 하는 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 병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살 때부터 병이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좀 증세가 나타나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이 양을 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흠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근데 그 속에 있는 바이러스나 뭐가 있어서 그게 나타난지 안 나타난지를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그게 없을 때 잡는 그 절차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절차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뭐 예수님이 그 실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정이 되셔야 되는데 언제요? 6월절 닷새 전에. 그리고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뭐가 있는지 없는지. 누구한테 점검받을까요? 율법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들한테 무슨 흠이 있나 없나를 다 점검해보고 결국은 흠이 없으면 잡는 것이 그게 효력이 있는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와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절차에 따라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자기 죄가 있어갖고 죽는다면은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아무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취하고 잡는 절차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닷새 전에 취해서 6절에 보면 그때 그날 저녁 유대인들은 6월절이 음력으로 1월달인데 1월 14일입니다. 그날 14일날 저녁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에 날짜가 바뀝니다. 그죠? 14일날 저녁에 그걸 잡으면은 그때부터 15일이 돼가지고 무교절이 큰 안식일로부터 일주일간에 이제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그런데 선지자가 말한 것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있었습니다. 72시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번 죽으시면 무덤에서 72시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시점은 어디 나와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무교절 기간 중에 돌아오는 안식일 바로 다음에 곡식단을 흔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죠?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니까 토요일 날 오후 6시 되자마자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럼 토요일 날 6시에 저녁 6시에 부활하려면 72시간 전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이거는 추정이 아니라 팩트입니다. 제가 AI에다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냐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근거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72시간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 성경에 있지 않냐 얘기했더니 이거 선생님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AI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팩트고, 그러면 수요일 날 6시에 무덤에 들어가시려면 그날 낮에 바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셔가지고, 근데 시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내려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무덤까지 옮겨가지고 거기에서 매장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3시간 정도로 잡는다면 바로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그 팩트가 아닙니까? 올해 6월절은요, 유대 음력으로 1월 14일이 언제냐면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해하고 요일하고 6월절이 딱 맞는 절기예요. 금요일 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분이 바로 닷새 후에 십자가 달리신 분이라고 지정한 것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종료주일이라고 지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 내용들이 정확히 안 나왔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봐도 오늘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찬송가를 만든 분이 있어요.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근데 사실은 주께 드린 게 아니라 선물한 게 아니라 그걸 주님의 머리에 깨트려서 부은 거예요. 거기 여러 가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옥합을 깨트렸다는 부분은 마가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건 이렇게 바르다 그런 게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걸 머리에 부은 거라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가 됩니다. 붓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오라고 그래요. 붓는 거. 근데 부어졌다 그러면 수동형이 돼가지고 크리스토스가 되는데 크리스토스를 우리말 번역해서 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제물 되시고 하나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이분이 바로 자기 몸을 성전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분이 된다는 것이 바로 누굴 통해서 됐을까요?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 베다니 마리아가 그때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지금의 모든 복음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있을 거예요. 절대 이런 방법이 되지 않아. 그죠? 6월절 닷새 전에 임당을 어린 양으로 지정되고 바로 그 지정된 양을 바치실 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안 될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근데 그 일이 딱 맞았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근데 우리 찬송가에는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놨어요. 베다니하고 막달라는 다른 동네입니다. 베다니는 유대에 있는 마을이고 막달라는 갈릴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이 다른 여자인데 이건 전혀 맞지 않고요. 또 그것을 정성스럽게 주님께 드렸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깨트려서 이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4장 6절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선한 일, 하나님께 선한 일은 결국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혼인하시는 것 관련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8절에 보면 그녀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닷새 후면은 십자가 달리실 건데 그거를 닷새 전에 지정해 놔서 그걸 율법에 맞게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시는 분이 그 하나 틀어지면 닷새 전날 그 일이 없었다면 얼마나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칭찬받은 것이 나오지만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가 또 칭찬을 받고 또 백부장이 칭찬을 받고 한 것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갖고 칭찬받은 사람은 요 사람밖에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당부라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해서 반드시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사실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죠? 복음이 선포되는 건 언제든지 이 여자가 생한 일을 말해서 그 여자가 생각나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빈말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농담이 없습니다. 그죠? 지나가는 말씀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기억되도록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해줘야 하리라. 그것은 우리가 이 여자처럼 맨날 옥합을 준비해 갖고서 예수님 오시면 거기 가서 그분께 부어드리는 그 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예수님이 하시는 7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절기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해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 와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기름을 부은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일 있기 전 얼마 전에 그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 마리아는 식사 준비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대로 부탁을 해요. 내 동생대로 나를 도와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뜻밖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은 뭘까요? 식사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그것이 제일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고 마리아에게도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거기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먹을 걸 가지러 동네로 나갔죠. 그때 수가성 여인하고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쌩쌩하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거를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아버지 일을 얘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6월절인데 나는 그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쭉 하니까 거기에서 바로 그것이 아버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거 하니까 너무나 배부르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직도 먹을 것을 갖다 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힘이 나서 쌩쌩하게 계실까? 예수님의 양식은, 영의 양식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있으면 6월절인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6월절 닷새 전에 그녀가 반드시 행해야 될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다니 마리아가 머리가 좋아서 성경책을 쫙 읽다가 그걸 보고 사서 오늘 6월절이네. 그러니까 가서 이거 해야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 좋은 편을 택한 그 마리아에게 그 말씀 말고 어떤 다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셨을까요? 따르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을 잘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 그 현장에 마리아가 나타나서 향기름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깨트려 가지고 바로 머리에 발라서 크리스토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이유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절기 7개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마리아를 기억한다면 절기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준비해야 될지를 기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궁극 목적은 바로 주님의 모형인 아담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배우자를 맞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죠? 그가 피를 흘려서 갈비뼈로 그 아내를 만들어서 그게 데려옵니다. 아담은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는데 그 피를 흘려서 그걸 가지고 아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밀레토에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할 때 그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피하면 바로 뭐가 생각나야 돼요? 교회가 생각나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니까? 예수님과 혼인할 아담의 하와 같은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6월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그분은 오순절에는 뭘 하실까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지역에 땅을 사놓으면 그 땅에다가 그 정지 작업을 해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단 교회를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우는 일을 하는데 그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그게 오순절의 제사법입니다. 오순절 제사법은 레위기 23장 17절에 밀가루로, 고운 가루로 떡두개를 만들어서 흔드는 건데요. 이스라엘 떡, 특히 그 구약의 율법이 나오는 소제는요, 반드시 기름에다가 반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떡은 누굴까요? 떡이 되려면 가루가 돼야 되겠죠? 모든 사도들이 다 가루가 돼서 하나가 돼서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니까 바로 그들이 한 기초석이 되고 한 떡이 되고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바로 그 말씀 받아들여서 성령이 들어가니까 한 떡이 돼서 떡 두 개가 흔들려서 오순절 제사가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은 오순절 제사법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떡 두 개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4개의 절기를 지금까지 이뤄놓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절기가 남았을까요?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나팔절에는 주님이 오시는 절기잖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공중에서. 장소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나는 장소가 그 공중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판이 벌어집니다. 무슨 심판일까요?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니까 반드시 심판은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하는데 그 심판은 누가 할까요? 12 사도들이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12명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심판 장면을 사도 바울은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 사도들이 반드시 어디 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 자리에 예수님과 더불어 있게 돼서 선악간에 성도들이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행한 일들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혼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베다니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베다니 마리아는 복음의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단추 하나만 껴서 옷을 다 입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단추까지 제대로 끼워져야 제대로 된 옷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가 마태복음 15장 열천의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신랑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거죠. 어디로? 공중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에 들어가고, 이 혼인잔치는 2가지 오찬과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까지 들어가고 그 문은 닫힌지라. 우리가 준비할 것은 베다니 마리아처럼 예수님 머리에 다시 바를 향기름이 아니라 다수의 성도들이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바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부활한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 밖에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은 속도를 내라, 그런 뜻입니다. 혼인식이 다가오는데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속도 좀 내라. 누가 한 말이에요? 중매쟁이 바울이 한 말이 아닙니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장면 예수님이 생생하게 설명하셨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죠. 성도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신랑을 만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 우리는 주님, 재림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에 흥분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성령이 준비가 돼야 계속되는 거지, 기름 준비가 안 되면 미련한 다섯처럼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쫓겨나서 지옥에서 1000년 동안 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공중까지 올라갔다가 성령의 기름이 소멸된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바로 주님 만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것. 그때 영생은 한 시대 동안, 1000년 동안 주님과 사는 것. 영벌은 한 시대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지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 신부실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중매쟁이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그 심판관이 누가 될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심판받는지를 안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하는 사람은 중매쟁이 외에 누가 하겠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인 바울이 너희를 정결하는 한천으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 상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중매한 상태입니다. 우리 신랑들 뿐이 정해져 있어요. 남편들 뿐이 정해져 있어. 근데 다른 데 마음을 뺏고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음행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음녀인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큰성 바벨론이 독백하는 게 요한계시 18장 7절에 나와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다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마지막 때 신랑이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큰 성, 얼마나 큰지 그 도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음행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특히 어떤 모형이죠?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 바로 아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을 설명하셨어요.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 것은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한 것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악한 것, 하나님께 음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닷새 전날 하신 주님의 신신당부. 지금으로부터 1996년 금요일 저녁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기억되도록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해줘야 하리라. 그 여자가 행한 일은 예수님께 첫 단추를 낀 것입니다. 마지막 단추는 장막절. 장막절은 어떻게 단추를 낄까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한 신부가 돼서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고 할렐루야를 찬송하는 그것이 마지막 단추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소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 2000년 전 복음의 첫 단추를 띄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베다니 마리아 같이 우리도 주님의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